되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120명의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400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새롭게 뽑아서 그 사도의 수에 가입시킨 것을 들어오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2장을 시작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구약에서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명칭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 절기를 오순절로 명칭을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도 이 명칭은 쓰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쓰이기 시작한 그런 용어로 보여집니다. 날짜는 50일째가 맞습니다. 6월절 이후에 7주간 77에 49하고 플러스 1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 내지는 보리를 수확한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에 이 오순절, 소위 6월절 지난 이 77절에 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여든다고 그래요. 남자만 오겠습니까? 모처럼 서울 구경하는 날인데 우리로 치면 한양 구경하는 날이니까 사람들 다 데리고 오겠지요. 그럼 기존의 400만 인구 외에도 줄잡아 200만의 사람들이 이 기간에 온다고 그래요. 6월절, 오순절,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흩어졌던 지파들, 흩어졌던 가족들, 흩어졌던 친척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좁은 예루살렘이 600만이 움직인다. 바글바글 하겠지요. 군데군데서 정말 여관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은 600만이 움직이고 있는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120명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 200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때에 77절에 다 같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일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나마 그 성전에 가서 자기 얼굴 비추는 눈도장 찍는 일에 다들 바빴다고 한다면 이 120명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앉아 있었더라. 거기 모여 있었더라. 주님은 세상 일에 관심 가진 사람들하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다들 잔치 분위기로, 다들 축제 분위기로 흩어져 있던 그때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솔직히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가 이제 2000년 지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뒤다, 일주일 조금 더 지났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분위기 속에서 6월절 이후에, 6월절은 언제요? 예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40일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6월절에서 77절 사이에 유대 전 민족이 잔치 벌이고 있던 그때의 제자들은 가장 음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이 주님 뭘 하실까?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뭘 하려고 우리를 여기다 끌어모으셨을까? 그리고 모여 있어요. 잔치는 점점 끝나갑니다.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 이야기거든요. 한 번쯤은 나가서 구경해보고 싶잖아요.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오늘도 안 오면 내일이 마지막인데 가서 슬쩍 구경하고 오고 싶은 마음들이 굴뚝 같을 거예요. 세상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200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돛대기상이 됐는데 그거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신경 끊으라는 거예요. 그 잔치의 마지막 날, 잔치 한복판이 아니에요. 잔치가 끝날 때까지 너도 얼마나 참나 보자 하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기다리고 있나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기분 좋은 사건이고, 거기서 교회가 태동했다, 성령님 오셨다, 성령 강림주를 지키고 있지만 그날 거기 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는 엉덩이 근질근질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오실까? 조금 이따 오시면은 오늘 좀 나가보면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온갖 생각들이 마음을 휘감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일에 연연하지 말고 나에게만 집중해라.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은 사람들, 세상 잔치나 세상 일이나 옆 동네 일이나 이웃집 일이나,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었어요? 뚝 떨어진 수도원이 아니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그럼 주변 사람들의 그 잔치 분위기, 밤늦게까지 그냥 왁자지껄할 그 분위기가 귀에 다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귀에 다 들리고 있어요. 거기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님 만난 게 아니라고요. 세상 속에서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120명이 600만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수도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 글쎄 그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이미 동네 자체가 환경이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끊어져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앉아만 있어도 옆에 동네, 아니 아래층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 백두쇼핑 5층에 부목사님 사택이 두 곳 있지만은 여름에 거기 정말 시끄럽대요. 왜요? 그 밑에 죄다 술판이잖아요. 소리는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밤새 잠 못 들 정도로까지 소리 지르고 산대요. 이제 뜨거워졌으니까 뭐 다 밖에 나와 있잖아요. 요즘도 저희 집 앞에 보면 저희는 거기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더우니까 의자 갖다 놓고 그 담벼락 옆에 앉아서 돌이 아직 차잖아요. 거기 기대 앉아 있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조금 더 나가면 밤새 떠들어요. 그 소리가 다락방에 들린다고. 지하방이 아니고 다락방이에요. 그 밑에서 떠드는 그 사람들의 소리. 그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어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땅에서 솟구쳐 올라왔습니까? 옆에서 쳐들어왔나요? 성령은 하늘의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늘의 일에 관심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진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 가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예요. 땅의 은혜가 아니고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예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한 작은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땅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사건을 주도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70년대, 80년대 부흥회 참 많이 하셨지요. 그 부흥회 때 부흥 강사들이 하던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어머님 따라서 부흥회 많이 다녀봤어요. 졸면서도 그 옆에 가서 앉아있어 봤는데 한참 설교하다가 요즘은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하면 혼납니다. 교수님한테 그대로 그냥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데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70년대.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이렇게 손 놓고 성령 받아라 그러고 뭘 꺼내서 줘요. 성령이 자기 주머니 속에 있나 봐요. 바지 속에다 손 놓고 있다가 받아라 그러고 소리 지르고요. 아주 기가 막힌 일들 참 많이 봤습니다. 성령님을 여기다 담고 다니시나 봐요. 그분들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령은 땅의 사건이 아니에요. 유능한 목사의 주머니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이지 어떤 뛰어난 목사의 손에 의해서 캔들링 당한다면 그건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도 통제 못해서 부적 붙이고 다니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주머니 속에서 끄집어내서 갖다 던지고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신학을 외치고 있었던, 그래도 교회가 부흥한 건 참 신기해요. 그런 와중에도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거든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 그런 와중에서 교회가 참 힘있게 서가고 기도하는 분위기로 나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된 것이지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 다시 후배들이 신학적으로 검토해보면 야 이런 일들이 그때 있었냐 70년대 80년대 어떻게 이걸 신학이라고 얘기하냐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엉뚱한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엉뚱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라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건은
땅의 사건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사역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그날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성령의 사건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너에게 있었던 영이 이 사람에게도 있을 것이다 주님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영의 사건은 그때도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사건, 성부 하나님의 사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지금은 성령 시대, 이렇게 시대론적으로 구분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항상 같이 일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그랬지, 얘들아 봐라, 내가 내 형상 따라서 사람 만들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창조 때에도 계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계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도 함께 하세요. 똑같은 이치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 때 거기서 주도적으로 이를 끌고 가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아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창조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각각 일하고 지금은 다 쉬시면서 두 분은 누워서 너 성령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계세요. 함께 일하고 계세요. 함께 일하는 것의 가장 모범적인 틀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일하심처럼 교회가 일하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처럼 우리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뭐 삼위일체 교육을 이룬다, 뭐 삼위에 뭐 한다,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 만큼 흉내도 못 내요. 그분들처럼 온전하게 서로 협력하고 온전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모습들을 같이 갖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 한계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혼자 다 하지요. 자기의 약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법적인 지식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다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군대 가지고 공산주의 세계를 만들잖아요. 내가 가지고 군대가 이 땅을 다 통치할 수 있으니까, 다 억압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가진 법지식이 너무 뛰어나면, 땅에 가진 법지식이 너무 뛰어나면 그것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쥐고 흔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 600만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못나서, 가장 부족해서 어떤 일이 일할지 몰라서 그냥 기대하고 그 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임할 때 모양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 그럼 여러분 기도원 가서 많이 해보셨죠? 저도 중고생 때는 맨날 수련회 기도원밖에 안 갔어요. 하늘산 기도원 가고 청계산 기도원 가고 맨날 기도원 가서 수련회 하는 게 일이었어요. 요즘에 뭐 펜션으로 가고 뭐 어디 위탁교육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 학생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가마솥 어머니들이 이고 가셔가지고 갖다 열어놓고 그냥 그 월남치마라고 그러나 그거 안고 앉으셔가지고 매일 그 밥 해내시고 옥수수 쪄내시고 땀을 그냥 비오듯이 쏟아내서 목욕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기억이 남는 게 하늘산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야기인데 그냥 밥만 먹으면 올라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게 이랬어요. 그게 2박 3일의 수련회였어요. 요즘 애들 그렇게 시키면 하루 만에 도망 나올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통카드 가지고 도망 나와버릴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해요. 그러면은 그때 분위기는 뭐예요? 그냥 뭐 뜨거운 게 뭐 몸에 확 와가지고 몸에 막 달궈지고 그게 성령 사건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인데요. 그때 하늘산에 기도원 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100명 조금 넘게 참석했는데요. 딱 2사람만 방언 못 받았어요. 누구게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예. 성령의 역사가 뭐냐라는 걸 이제 그 다음날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눈에 보였대요. 그럼 성령은 항상 그 모양으로 나타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비둘기 형태로 나타나셨어요. 굉장히 주관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굉장히 강하고 급하고 뭔가 불이 그들에게 막 임하고 불의 혀가 흘렀어요. 내 혀가 바뀌어야 되니까 성령님도 혀와 같은 존재로 오는데 내 혀를 뜨겁게 달고서 새로운 언어를 나오게 하려면 마치 불이 내게 덤벼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가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으로 내모실 때는 평화의 상징으로 그에게 조용하게 비둘기 형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는 모든 모양들은 각자의 성품과 체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지 마세요. 성령 체험을 하면 이거다.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립니까? 저도 성령님을 단정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지 내가 그분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내 역량 안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게 성령님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만한 지식이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그래서 기껏해야 지금 외국 나가본 거 한 3개 나라밖에 못 나가봤어요. 그런데 3개 나라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우주에 저 많은 별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어제도 밤에 집 마당에 서가지고 이렇게 강아지가 놀다가 하늘 쳐다보니까 서울에서 북두칠성이 보이더라고요. 북극성이 보이고 참 희한한 동네예요. 서울인데도 시골보다 더 밝게 보여요. 한참 그 북극성을 보고 있다가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이렇게 암기가 안 돼가지고 역사적인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을까. 야, 저기다가 하나님의 별 하나 달아놓고 나에게 좀 보게 하시는데 안 떨어지고 저기서 좀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참 재밌다. 저 옆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또 같이 모여있을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작은지 저렇게 떨어진 저 별도 만들어 놓으시고 나에게 구경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기껏 2발로 딛고 다녀봐야 어디까지 다니세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밟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밟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 교만함. 하나님은 그 교만함과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겸손한 사람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을 시작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성령 체험하면 성령 충만하면 방언부터 해야 됩니다. 이건 오순절 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100% 맞다 틀리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써있는 대로만 이야기하자고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먼저 나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없이도 성령 경험하지 않고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도 성경책 읽을 수 있어요. 백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가 자신들의 구주로 고백되질 않아요. 그냥 종교학 교수로만 남을 수 있어요. 서울대학에 있는 종교학 교수님들이 웬만한 신학대학 교수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문법적으로 더 잘 해독을 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가 그들의 구주로 고백되질 않아요. 왜요? 머리로 성령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소리 같은데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해요. 믿음과 이해는 다른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은 아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음으로 그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만 16개 나라 지역의 방언과 나라의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순절 신학에서는 그러지요.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 방언도 못하는 게 교인이냐? 근데 그분 방언하는 거 여러분 옆에 가서 들으면 들립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세요? 여기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똑바로 알아들어요. 저게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언어야.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아라비아 말로 하는 설교를 완벽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 언어로 나오는 그 말이 혹은 그 손짓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게 예수구나.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그게 구약의 사건인데 그게 예언되어진 사건인데 지금 성취되었구나. 그걸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시통역의 그 방언의 은사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방언을 지금의 방언으로 꿰다 맞추는 거는 잘못된 맞춤이에요. 중요한 거는 성령이 그때 임하셨을 때에 16개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찢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옆에 사람들이 사방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들었어요.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제자들이 혹은 어떤 사도가 자기들의 언어로 예수를 증언해 줬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요? 듣고 깨닫고 알았으니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가서 이야기하겠죠. 자기 동네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7.7절 돼가지고 갔다가 6월절 행사 치르고 가족들 만나고 지나가다가 마가의 다락방 옆에 지나갔는데 그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쫄라쫄라 하더라. 뭔 소리 하고 들었더니 세상에 그 미천한 것들이 말이야. 내가 알아들 수 있는 완벽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얘기 안 하겠어요? 신기해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신비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근데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똑같은 언어를 써요. 그게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아니면 미국 말인지 아니면 천국의 새로운 언어였든지 몰라요. 아무튼 창세기 11장에 똑같은 말을 써요. 말이 제대로 통해요. 북한말, 한국말이 아니고 완벽하게 말이 통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해요? 교만의 극치를 달려요. 여러분, 21세기의 건축법으로 바벨탑 현장에서 만들어지던 그것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김현식 산원이 몇 층까지 올라가요? 계산 안 해보셨어요? 7층까지 올라간대요. 7층에서 많이 쌓으면 11층 올라간대요. 여의도 가면 63빌딩이 있습니다. 63빌딩 꼭대기 올라가면 하늘이 손에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하늘 터럭도 못 만지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교만한 것들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21세기 과거로는 턱도 없는 일이에요. 7층짜리 놓고 하늘 터럭도 못 만지는데 내가 벽돌 가지고 아스팔트, 그 역성이 아스팔트 재료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탁탁 붙여서 쌓아 올리면 예전에는 지푸라기 가지고 쌓던 것에 비해서 많이 올리니까 하늘에 가서 찌를 수 있을 거야. 교만이 그게 다래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 것만 자랑해요. 그리고 내가 하늘을 찌를 수 있다, 만져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교만을 그것이 진실인 양 이야기하고 살아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을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다녀요. 이제 성령님이 계시면 그 큰 일을 하고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고 삶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을 하면 내가 방언도 해. 내가 예언도 할 수 있어. 내가 영적으로 탁월해가지고 너는 보지 못한 걸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왜 그따위로 사니?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까불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만 가장 겸손해서요.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눠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어서 할 때가 간혹 있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나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권사님이 계세요. 어디 가도 그분은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뭐 그렇게 해달라고는 이야기 안 해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 한 분만의 기억만으로도 그냥 충분해요. 제가 안수받고 처음 제주에 내려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어디로 가셔가지고 보통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입관 예배 그다음에 그것은 발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가 싫어서 이제 천국 환송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는데 발인 예배 그리고 학원 예배를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그 사이사이에 예배가 4번이 더 있어요. 임종 예배, 입관과 그 사이에 하나, 또 그 사이에 하나, 그 사이에 하나 귀가 예배 해서 4개를 부목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례 한번 나면 설교 이거 생각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셨어요. 그럼 교구의 사건은 전부 다 교구 목사 책임이에요. 옆에 목사님들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철저하게 자기 혼자 책임지도록 만들어놨어요. 죽이도 되면 밥이든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3개 해주고 내가 4개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7번 해야 돼요. 장례 설교라는 게 비슷해요.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거든요. 천국 소망을 주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7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이제 귀가 예배가 아니고 학원 예배 드릴 때예요. 학원 예배 드리려고 처음 했던 제가 처음 집례했던 그 장례예요. 나가가지고 그 매장지를 갔어요. 학원 예배 드리러. 근데 이 사람들이 남의 집 옆에다가 그 묘지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이 그제서야 알고 이 땅을 왜 샀나 했더니 묘지 쓰려고 우리 집 담벼락 옆에다가 지금 묘지를 쓴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주먹 다짐하고 이 멱살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다가 가운 딱 입고 스톨 걸쳤다가 이게 웬 사건이에요. 옆으로 튀어야 되잖아요, 빨리. 정신 없잖아요. 지금 뭐 싸움 나게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묘를 어떻게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뭐 교회에다 전화하고 막 돌려가지고 교회 묘지에다 급하게 장소 옮겨놓고 그리고 쫓아갔어요. 하고 나니까 이미 정신이 반은 나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근데 학원 예배를 들으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이 한 30분 예배를 끝내고 돌아서 나오는데 끝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냥 한겨울이었어요. 가운을 입었는데 땀이 쭉 나기 시작하는데 얼굴에 흐른 거는 뭐 이게 닦고 있는데 등에 땀이 흘러내리는 거. 얼마나 추운지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은퇴 권사님이세요. 이화령 권사님이라고 501구역 지역 담당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5교구를 맡았는데 그 5교구의 제일 첫 번째 지역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뒤에 따라오다가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난 장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그거 도와주느라고 교구 목사들이 안 도와줘요. 옆에서 따라는 다녀요. 같이 따라는 다니는데 도와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권사님들의 몫이에요. 일이 터져도 뭐 해도 옆에서 다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다 하셨어요. 몸이 안 좋으세요. 얼마나 이 몸이 좀 비대하신지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무릎도 안 좋고 참 안 좋으신데 그거를 그 산 꼭대기까지 오르락 내려 몇 번 하면서 다 도와주시고는 당신도 힘드신데 나오시다가 등어리에다 손을 딱 얹더니 초자가 땀도 많이 흘린다. 수고했어. 뭐 나이 많으시니까 그냥 말 터놓고 그러시는 거야. 수고했어. 그러고는 손을 만져주시는데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손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찾아가 보지는 못했어요. 몇 년 전에 은퇴하시고 몸이 안 좋으시고 그냥 집에 계신다라는 소리만 듣고 제주도에 한 번 더 갈 일이 있으면 한번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고 싶어요. 권사님은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거를. 근데 지금도 그분의 손이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손버릇이 좀 없다고. 이렇게 툭툭 만지고 다니니까.
근데 그 권사님 흉내를 좀 내보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이 내 등에다 손을 얹었을 때 그날 그 한 3일 동안 치렀던 그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정말 편안하고 그 권사님 손끝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손짓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손을 좀 내밀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 한두 분 정도. 말로 하지 않고요. 손짓 하나로, 입술의 언어 하나로 그렇게 힘이 되어줬었던 분들. 그분들이 제 목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그런 분들도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목회를 지탱해주셨던 그런 목회제에서 만난 분들이 있어요. 가족 빼놓고는 정말 소중하게 제 옆에서 지금도 그림자처럼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없어도, 성령님 안 계셔도 판단하고 따지고 법 가지고 들어오고 시시비비 가리고, 이건 예수 없어도 해요. 성령님 계시지 않아도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성령님 계시지 않아도 조그만한 지식만 있으면, 사리 분별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시시비비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누가 못해요. 예수 없어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셔야만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내 가슴에 상처가 다 나도, 내 무릎이 시큰거려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것조차 힘들어도 쓸어가는 사람 하나를 일으켜주면서 목회를 계속할수록 지탱해주는 힘은 성령 충만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여러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누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들어마땅하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힘이 들어요. 차라리 예수 없었다면 그때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 입술의 언어를 막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언어가 아니라, 징계하는 언어가 아니라 세워주고 감싸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벽돌 싸움에서 하늘만 찌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 충만함을 가지고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남아있어요. 그게 바벨탑의 사건과 마가의 다락방의 가장 다른 차이점이에요. 지난주 직원선거를 한번 투표를 하시면서 투표 결과를 봅니다. 장자 한결같이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7개 조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투표 용지 7개로 나눴어요. 7등분해서 쭉 나눠드리고 각자 개표를 합니다. 2분씩 이제 팀이 돼서. 피택되는 분들 혹은 그 순위가 저 위에 있는 분들, 좀 가능성 있는 분들 혹은 피택되신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7개 조에서 골고루 나와요, 표가. 7개 조에서 다 3분의 1을 넘어가든지, 지난주에는 이제 3분의 1 넘는 분이 없어서 장로 피택은 없었는데, 7개 조에서 골고루 그 표를 가지고 있는 한 50여 개씩 표를 들고 이제 개표를 하는데, 그 50여 개 표 중에 과반수를 각 조마다 조금씩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피택이 돼요. 그런데 7개 중에 어느 한 조에서만 유독히 표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조는 안 나와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장로님이 담당한 그 표 뭉치를 어느 조에서 걷어들였을 텐데 그쪽에 누군가가 이거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사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피택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뭔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7개 조가 분석해 놓은 걸 쭉 다 가지고 있어요.
조별로 다 이렇게 숫자가 따로 있어요. 전체 표수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만 조별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유난히 이쪽에서만 많아요. 근데 다른 데 한 표, 두 표밖에 없어요. 사람이 세우려고 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분들이 모든 교들의 마음을 같이 얻고 같이 협력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쪽지 돌려서 만들어 놓으면 당선은 되겠지요.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혀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혀의 갈라짐이 내게 임하여서 그것을 말함으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걸어서 술에 취했다 이야기합니다. 왜 술에 취했다고 했을까요?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했을까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상하긴 해요. 저 사람 대체 뭐 하는 건가 이상하긴 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표현되느냐? 자기가 평소에 살고 있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술에 취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오직 성령의 술에 취해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새 술에 취해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는